옛날 월남 전쟁이 한창일 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월남에 참전을 한 후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그래, 어서 오너라. 너무나도 보고 싶구나. 그런데 엄마, 아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냐? 제 옆에 지금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도 우리 집에 가도 돼요? 그럼 데리고 오너라. 그 친구도 보고 싶구나. 근데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전쟁터에서 지뢰를 잘못 밟아가지고 한 팔과 한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참 안 됐구나.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 다른데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 이 친구는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참 안 됐지만 그렇지만 그건 너무 무리한 부탁이로구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는데 불구자를 돌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일이겠느냐. 그러니 그 친구는 그가 자기 살 길이 또 있을 테니까 그 친구에게 갈 길을 가라고 하고 너만 집으로 오려무나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며칠 동안 그 아들은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샌프란시스코의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급히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병원 영안실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 시체를 보니까 팔 하나가 없고 다리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마도 내가 이렇게 불구자가 되어서 집으로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부담스러워하실 거야. 이 불구자를 돌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될까.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아마 부담스러워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부상을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부모가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지레짐작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완전하기 짝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참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다 아시지만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다 안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심령의 그 상처가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잠언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신령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잠언서를 많이 읽으세요. 이 잠언서에 보면 참 놀라운 그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허물을 덮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권세가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그 관계에서 행복은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행복은 오는 것입니다. 바로 화목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행복은 얻어지는데, 그 화목한 관계는 어떻게 얻어질 수 있나요? 바로 덮어줄 때 바로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덮어주는 거, 허물을 덮어주는 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나면은 딱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지가 생겨요. 이 딱지가 생기면 그걸 그냥 놔둬야지. 그래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놔둬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 딱지를 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또 나와요. 그렇죠? 또 딱지가 생겨. 그러면 또 떼버리면 또 피가 나. 계속 그러면은 더 큰 상처가 돼가지고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덮어야 돼. 덮어주고 있어야 돼. 덮어놓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이렇게 큰 화폭에다가, 하얀 화폭에다가 까만 점을 탁 찍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보느냐 그랬어요. 물론 까만 점을 보고 있지.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말하기를, 나는 하얀 것을 본단다. 하얀 부분, 흰 부분을 본단다.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까만 점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물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신문에 어떤 이야기가 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인구수는 남한으로 본다면은 반도 안 돼요. 그렇죠? 절반도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 건수가 일본보다 몇 배가 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남의 허물을 들추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 제가 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마세요. 너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이간질시키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속상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앞뒤 다 자르고. 그래서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지만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이간질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남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들,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해서라도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피스메이커. 이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끼리 이간질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또 부부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사람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질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 중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 화평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이간질시키는 사람 되지 마시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또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입혔어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덮는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만드셨어. 우리가 성막 공부 다 했잖아요. 이게 성막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지성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혹은 하나님의 궤, 말씀의 궤 혹은 법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그 언약궤 뚜껑 부분이 있잖아요. 뚜껑 부분. 그렇죠? 뚜껑 부분.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시운자라고도 부르고 또 속죄소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뚜껑 부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그 말씀하시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 속죄소에다가 7번 피를 뿌렸어요. 그 속죄소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덮는다라는 의미예요. 덮는다. 그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겠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위에서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겠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텔레스타, 그리스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 덮었다,
다 덮었도다. 사람들의 그 죄와 허물을 내가 다 덮었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시편 3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죄가, 내 허물이 가려져요. 그렇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은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덮어줘요. 또 마찬가지로 좋은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요. 가려줘요. 좋은 성도는 다른 성도의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렇죠?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을 때에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흉을 봤어요. 덮어주지 않고.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드렸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걸 나중에 깨어 일어나서 함을 저주하고 함의 그 아들 가나안 저주하고 또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고. 그런데 노아가 자식을 저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덮어주는 거, 그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죄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지금까지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목회하실 때 장로교에서는 재직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임원회라고 그러잖아요. 재직들 모아놓고 재직회를 하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한 목사님은 6가지 죄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죄는 무엇이고 두 번째 죄는 무엇이고 세 번째 죄는 뭐고 6번째 죄는 뭐고 그러더래요. 한 목사님이 일어서시더니 장로님 틀렸습니다. 장로님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긴장한 거예요. 지금 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6가지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7번째 죄는 뭐고 8번째 죄는 뭐고 9번째 죄는 뭐고 계속 말씀하시죠.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으셨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 아닙니까? 다 허물 많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덮어주면서 허물을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잘못하는 거 보고서도 좋다 괜찮다고 넘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따뜻하게 사랑으로 권면할 건 권면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좋다고 잘못하는 거 보고서도 다 좋다고 그냥 넘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 무조건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똑같은 죄인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분별하는 마음이 성경에서 분별하는 것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그 바로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빚이라면은 뭐 엄청난 빚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1천만 달러 그 이상의 그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사람 빚을 탕감시켜 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가다가 자기 동료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이 하면 한 100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100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서 너 이거 빚을 왜 안 갚아 하면서 너 감옥에 들어가라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 주인이 듣고서 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놈을 다시 잡아오너라.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래 네 동료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시켜 주지 않았어? 너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라.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게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이상의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 기억이 있는 사람들, 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죄의 허물을 가리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형제의 죄를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좀 이렇게 완고해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좀 교만이 좀 들어와가지고 완고해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잘하고 그런 사람들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 같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허물을 덮어줄 때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해져요. 늘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눈은 더러워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늘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추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자꾸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입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말은 괜찮습니다. 칭찬하는 말은 괜찮아요.
덕스러운 말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다른 사람 말 하지 마시고요.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에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과부로 살면서 참 어려운 일 여러 가지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어요. 두 아들을 키워가지고 큰 아들을 인류대학교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 내외가 어떻게 사는가 해서 궁금해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그 아들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아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너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빨래하고 있었어요. 네 처는 어디에 있느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방에 누워 있어요. 이 시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아니, 대학 교육까지 시켰는데 그래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어. 그리고서는 화가 나서 그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며칠 후에 친정어머니가 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니까 사위가 나왔어요. 근데 사위가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자네 뭐 하고 있었나? 청소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어디에 있지? 방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정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고무장갑을 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예. 그 시어머니는 허물을 본 것이고 그 친정어머니는 사랑을 본 거예요. 그 시어머니는 가는 곳마다 며느리 흉을 봤어요. 근데 친정어머니는 가는 곳마다 사위 자랑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가끔 가다 보면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 그럴까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야 돼요. 허물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와 딸은 사이가 되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천국은 허물이 덮어진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허물이 드러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이 덮어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이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줄 때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머리 숱이 적은 거예요. 머리가 자꾸 빠져요. 근데 머리 숱이 좀 적은 거는 뭐 이렇게 좀 커버할 수가 있는데 이 눈썹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눈썹이 자꾸 빠져가지고 결혼할 나이쯤 돼가지고서는 눈썹이 다 빠졌어요. 눈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인을 만날 때마다 들킬까 봐서 늘 진한 눈썹 그리는 거로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는 만났어요. 늘 불안했어요. 들킬까 봐서.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늘 불안했어요. 남편이 그걸 알아챌까 봐서. 그래서 샤워할 때도 남편이 보기 전에 빨리 이렇게 눈썹을 그려놓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3년이 지났을 때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남편이 하던 그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두 내외가 이 연탄을 끌게 됐어요. 연탄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남편이 연탄 리어커를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고 그러면서 언덕길을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바람이 휙 이렇게 부니까 연탄재가 그 아내의 얼굴에 확 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눈에도 막 들어가고 눈물도 막 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내는 이제 닦아야 되는데 혹시 눈썹이 지워질까 봐서 닦지를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리어카를 옆에다 세우더니 그에게로 와가지고 자기 손수건으로 그 아내의 얼굴을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뭐 거부할 수도 없고 남편이 손수건을 가지고 아내의 두 볼을 정성껏 닦았어요. 이마도 닦았어요. 코도 닦았어요. 입술도 닦았어요. 근데 남편이 그 아내의 눈썹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남편이 아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까지 다 닦은 후에 싱긋 웃더니 다시 리어카를 끌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덮어줬어요. 그 허물을 덮어줬어요. 그들이 비록 연탄을 끄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가정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덮어주면서 살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덮어주면서 사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때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예요. 성도의 지혜.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야 돼. 좋은 성도, 착한 성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바로 잠언서에 나타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늘 천국을 맛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